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를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귀하고 또 너무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혹은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그 생명을 그냥 저버리고 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인생이 다 그들의 마지막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하죠. 아니 꼭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아 구름 속에서 주님을 뵙는 성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어리석은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은 깨닫지를 못하죠. 죽어 있는 시신에게 가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무슨 수를 써도 죽은 자가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넓고 너무너무 광대하죠. 우주 만물, 우리가 헤아릴 수도 다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온 세상에, 이 신비한 모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생명.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빚어 만드셨다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했으면, 얼마나 우리 생명, 우리 몸, 우리 인생이 귀했으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히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뭔지조차 우리는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천하가 우리 한 생명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 한 생명이 이 모든 세상 천지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주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이 하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인생,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영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 모든 진리, 모든 길, 모든 생명, 그것은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비유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처음부터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쟁에 관해서, 얘들아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 그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란다. 아니 고린도 성도들은 다 제각기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으쌰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네, 우리는 이렇게 하네, 우리는 누가 좋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한심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면 저런 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지금 하는 모든 말씀이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 되기 원하고 하나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오기까지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가장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이겠습니까? 왜 지금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 교회를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주님의 고귀한 보혈을 다 흘리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을 죽이면서, 그 제물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의 몸이 찢기셔야 했고 예수님의 피가 흘리셔야 했던지, 우리가 그 비밀을 깊이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몸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모하는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야 했는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분쟁이 나빴어요? 서로 싸우면 안 좋은 것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세상 악한 영, 거짓,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끌림을 받아 살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도 너희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것, 이것 자체만 해도요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 주님이라. 그건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이러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둠의 영에 붙들려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 그를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신령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감히 말로 이게 진짜다 가짜다 당신이 이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의 존귀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아주 할 말 못한 말 가리지 않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분노를 나타낸 것 같아요. 너희가 병들고 약하고 죽은 것이 바로 너희의 그 분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생긴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주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고 참 좋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동거하고 서로 연합하여 함께 이런 모습을 갖는, 하나 되는 모습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그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형제들이여 분쟁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도 존귀하거나 또 한 사람은 천하거나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필요가 없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곳이라도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정말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온몸이 거기에 다 신경을 쏟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고통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게 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참 새롭게 마음속에 다가와요. 왜 주님께서 그 어린 아기로 세상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인지. 그 연약한 어린 아기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주님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자녀의 몸, 그것이 바로 분쟁 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그걸 원하신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들이셨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아주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놀라운 신비한 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이 다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한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분쟁, 그건 100%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이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몸, 아니 모든 생명, 세상에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생명보다 더 신비하고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얼마나 신비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주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도 이렇게 신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몸은 얼마나 더 신비하고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몸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내 몸의 지체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일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꼭 알기를 원한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신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비록 이 날 자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주님에게 합당한 심령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